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호와 하나님이 권능으로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신 후에 환상 중에 에스겔의 영을 골짜기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에스겔 눈에 보여진 것은 땅속에 묻혀진 그 매장된 뼈가 아니라 골짜기에 가득 쌓여진 사람들의 뼈였습니다. 우리 본문 에스겔 37장 1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환상 가운데 골짜기로 이끌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가득한 그런 환상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하면은 꿈속에서 막 할렐루야 저 뼈다구 갔다가 닭 잡는 데 쓰고 소 잡는 데 쓰고 저 뼈다구 갔다가 개집 짓는 데 쓰고서 막 좋을 것 같아요?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좀 무섭고 좀 안 좋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셨던 그 뼈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바싹 말라 있는 그런 뼈들이었는데 본문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여러분, 뼈가 아주 말랐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이 죽은 지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른 뼈들이 지금 죽은 지 오래돼 가지고 뼈다구도 바싹 말라서 어디 가마솥에다가 집어넣고 끓여도 뭐 하나 나올 것도 없는 그런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을까요?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그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하는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이 에스겔에게 좀 귀한 거 천국도 보여주시고 황금집도 보여주시고 귀한 거 보여주시지 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을 보여주셨을까요? 마른 뼈들은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속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겔 37장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지금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소망이 다 없어졌고 우리는 다 뭐 했다? 멸절되었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 나라가 회복되고 또 포로가 귀환된다고 하는 이런 사실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아주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지금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 삶에서 어떤 절망 상황, 멸망 상황을 만나면요, 가장 먼저 누가 오느냐? 마귀가 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속삭이느냐 하면은 이제는 다 끝났다. 이제는 다 끝났으니까 포기해라. 이런 생각을 자꾸 마귀가 가져다 줍니다. 만약에 마귀가 그런 절망적인 생각을 가져다 줄 때 그 절망적인 생각에 붙잡히면요, 그 다음에는 마귀가 어떻게 하냐? 처음에는 우리들의 생각 가운데 이제는 끝났다. 끝났어. 포기해라. 그냥 확 그만둬라. 이렇게 이제 자꾸 이 불을 붙이다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진짜 끝났다라고 절망적인 그런 생각에 딱 붙들리면요, 그때는 마귀가 사람들 귀에다가 실제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냥 확 먹고 죽으라고. 20층에서 어떻게 하라고? 확 뛰어 내리라고. 진짜 마귀가 사람 귀에다가 이제 들리는 소리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 행동을 하느냐면요, 자살했다가 깨어난 사람들 대부분 하는 이야기가 막 귀에다가 누가 죽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포악한 폭력을 휘두르고 또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인 그런 사람들의 이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원수 사단 마귀가 이 극단적인 절망 생각을 심령에다가 불을 붙여서 가득 채워 놓으니까, 예? 여러분 지난주에도 데이트, 살인 사건, 폭력 사건,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예, 이미 어차피 살아봤자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너 죽고 나 죽고 같이 죽자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 절망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역사하고 충동질하는 것은 누가 하는 것이다?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희망을 가지라고, 기적은 준비되어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를 보여주신 다음에 무슨 질문을 하시죠? 우리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질문하죠? 에스겔에게 이 뼈들이 뭐 할 수 있겠느냐?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지금 마른 뼈다구가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자야, 이 에스겔 보고 인자야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거든요.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지금 이 극단적인 이 절망감에 붙들려 있는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시려고 이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오늘 본문 5절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지금 이 마른 뼈가 골짜기에 가득해가지고 그것도 바싹 마른 뼈들인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5절 6절을 통해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이 골짜기의 모든 마른 뼈들이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고 그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너희들에게 생기를 넣기 때문에 너희가 뭐하리라? 살아나리라. 지금 너희들의 모든 상황이 마른 뼈와 같은 절대 절망적인 그런 상황이지만은 내가 너희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주면은 내가 너희들 다시 살려주면은 너희들에게 이 마른 뼈와 같은 그런 그 연약한 모습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펴져 가지고 거기다 생기를 확 집어 넣어주면은 너희가 다시 뭐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마른 뼈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마른 뼈들을 살려주신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 이것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환상을 보았던 에스겔은 25살에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서 지냈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서 배고픔과 추위와 그 힘든 노동 일을 하며 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한 지 5년이 지나서 이제 에스겔이 30세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30세부터 이제 선지자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감당을 했는데 이제 그 에스겔 24장에서 어떤 일이 생겨지느냐?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 24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수용소에서 힘들고 배고프고 너무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지금 선지자 사역을 감당을 하는데, 그나마 유일하게 옆에서 용기를 주고 도와주었던 아내가 죽은 겁니다. 에스겔의 상황도 아주 마른 뼈와 같은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겁니다. 에스겔과 함께 포로로 끌려와서 포로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상태냐? 마른 뼈와 같이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아내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남편도 죽고 아내도 죽고 부모도 죽고 자녀들도 죽고. 왜 그러냐면은 이 포로 수용소 생활 이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다 보니까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가족들도 계속 죽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은 포로로 끌려오지 않고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그러면 잘 살고 있었느냐? 우리가 지난주 하박국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것처럼 나라가 멸망당하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도 어떤 상황이죠? 밭에 농작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나무들마다 과일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소와 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나라가 망하기 몇 년 전이기 때문에 지금 포로로 끌려오지 않은 이스라엘 본토에 남아있는 백성들도 배고픔과 또 질병과 또 언제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런 공포에 빠져있는 마른 뼈가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소생하는 살아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지금 이스라엘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면은 다시 뭐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걸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마른 뼈를 다 살려주시는데 그 살려주신 방법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살려주십니다. 자, 우리 에스겔 37장 4절을 함께 읽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백성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마른 뼈들을 살리신 방법이 뼈가 말랐으니까 막 기름을 발라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퐁퐁으로 닦아서 살려주시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신 방법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뭐할지어다? 들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가 마른 뼈들을 살려주신 방법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모든 마른 뼈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실제로 살려주셨습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보여지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어떤 마른 뼈 인생의 삶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른 뼈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자 7절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하나님 아버지가 이 마른 뼈들을 서로 다 연결되어져서, 원래 이게 사람이 다 썩으면은 머리는 해골대로 툭 떨어지죠. 목뼈도 툭 떨어지죠. 모든 뼈가 다 툭툭툭 다 떨어지죠. 뭐 들짐승이 투로 치고 나면은 막 이 뼈가 저리 가고 이제 다 흐트러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뭐했다? 대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달한 겁니다. 전달했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모든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니 뼈가 막 탁 붙으니까 뼈만 붙어 있으면 이게 삐그덕 다니면 하냐고.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뭘 생기게 하셔? 힘줄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다음에 뭐가 싹 덮여? 여러분이 가죽이 있어야 살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있는 거지. 이 가죽이 화상 입어서 가죽이 문제가 생기면요 이 살이 막 치고 올라와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을 했을 때 그 마른 뼈들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대언되어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른 뼈들이 전부 다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를 창조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뭐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을 도전시켜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거룩한 몸부림을 치는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은 저와 여러분들 삶에 어떤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은 그때부터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 삶을 살다가 아무리 큰 절망 상황에 빠져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른 뼈가 그냥 아주 바싹 마른 상태가 되면은 진짜 더 이상 사는 건 그만두고 그 바싹 마른 뼈에서 국물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가 소뼈다구 사다가 막 삶아 먹죠. 그러면 그 소뼈다구가 바싹 마른 거 팔어? 탱탱한 거 팔어? 여러분 바싹 마른 뼈는 뭐 사는 건 그만두고 국물도 안 나온다니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면은 그 마른 뼈도 뭐한다? 살아납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영혼을 무한다? 소성시킵니다. 영혼이 병들고 영혼이 죽어진 것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면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는 그 사람의 영혼은 그때부터 소생되고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우둔한 자가 뭐하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은 인생 성공을 꿈꾸고 인생이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 인생 성공은 지식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혜의 힘이 충만한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정적으로 이 세상에 그 어마무지한 그 지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데 필요한 지식은요 제한적입니다. 그러면 그 지식 가지고 성공하는 거요? 아니에요. 이걸 언제 박았다가 뺐다가 주었다가 다시 돌려받았다가 돌려쳤다가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런 그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 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모든 것들을 진행하고 만나고 뭔가 결정하고 하면은요 풀어지고 열려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면 우둔한 자가 뭐하게 된다?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지도자입니다.
작은 시골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 직업이 구두 수선공이었어요. 링컨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부터 시간이 날 적마다 링컨에게 뭘 해줬느냐면요, 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 주었습니다. 이런 어머니가 링컨이 10살 때 이제 죽게 되는데 죽으면서 유언을 남겼습니다.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면은, 링컨아, 너는 부자나 위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 링컨에게 이제 성경을 유산으로 이렇게 물려주면서, 이 성경책은 내가 내 부모님에게 이제 물려받은 것인데, 내가 너에게 1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성경을 물려주는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링컨에게, 아들아, 너는 이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고 성령 하나님이 감동함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해라.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부탁이다. 이 유언을 남기고 어머니가 링컨이 1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링컨은 나이가 어렸지만은 어머니와의 그 좋은 그런 관계 속에서 그 어머니의 이 유언의 이 말씀이 마음속에 그대로 이렇게 새겨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면서 말씀대로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머니가 죽으니까 이제 집안 형편이 너무 힘들어져서, 여러분, 링컨은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중퇴를 했습니다. 링컨이 가졌던 직업은 그때부터 이제 본인이 살기 위해서 농부, 뱃사공, 장사꾼, 군인, 우체국 직원 등 10가지가 넘습니다. 첫 번째, 시내에다가 가게를 열었는데 그만 파산해서 빚을 갚는데 15년이 걸렸어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열심히 읽는 그런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링컨의 삶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붙들고 살았는데, 이제 링컨이 성인이 되어져서 약혼을 했는데 첫 번째 약혼녀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들 2명이 태어났는데 연이어서 2명의 자녀가 죽었습니다. 링컨이 정치에 입문하면서 실패는 더 많아졌는데 1832년 일리노이주 의회 의원에 출마를 했는데 이제 실패를 하고 1834년에 의회 의원에 다시 재도전을 해서 당선은 되었는데 당선된 해에 아내가 죽어서 세상을 떠납니다. 1838년 하원 의장에 출마했는데 실패를 하고 1840년과 1843년에 하원 의원에 계속적으로 도전을 했다가 연거푸 실패를 합니다. 1846년 상원 의원의 선거에서 당선이 되어졌는데 1848년과 1855년 이 상원 의원 선거에서는 또 낙선을 합니다. 그리고 1856년 부통령 선거에 출마했다가 또 낙선을 하고 1858년 상원 의원에 출마했다가 역시 낙선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링컨의 이 정치 여정은요 계속적인 그런 실패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서 계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도전을 해서 결국에 링컨은 1860년도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링컨은 자신 인생의 삶을 이렇게 회고합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날마다 읽어주신 그 성경 구절이 평생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너는 부자나 유인이 되기보다는 성경 읽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되라. 이 유언 때문에 자기는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는 일에 이제 최선을 다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뭐라고 이렇게 간증을 하느냐면은, 자기가 수많은 실패를 할 때마다 절망감이 생기고 좌절감이 생겼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감사 믿음을 회복해 가지고, 그 절망감 좌절감에 붙들려진 것이 아니라 이 감사 믿음을 회복을 한 다음에 다시 그냥 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링컨은 성경 한 권으로 남북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노예 해방을 이루고 미국 통합을 이루어내고 최고로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을 적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귀가 열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그래서 그 은혜 받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몸부림을 치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역사를 해주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고 죽은 뼈와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이 지금도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입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7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마른 뼈와 같은 죽은 뼈와 같은 가정을 살리시고 사업장을 살리시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해 주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방법은 에스겔의 환상에 마른 뼈를 살리신 방법대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이 불가능한 상황을 하나님 아버지가 마른 뼈를 살려주시는 것처럼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예요. 여러분, 어떻게 마른 뼈가 다 살아나냐고. 막 이 마른 뼈에 해골도 다 붙어, 쥐가 막 붙더니 그냥 막 살이 확 오르고 심줄이 훅 생기더니 막 눈이 띵그랗게 뜨더니 무화과도 따먹고 감도 따먹고.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방법이 어떻게 살려주신다? 뭐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를 살려주시는 거예요. 마른 뼈가 살아나는 방법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졌을 때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가죽이 생겨졌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하게 하셨는데, 우리 에스겔 37장 9절 10절을 함께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들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하나님 에스겔 선지자에게 생기를 향하여서 대언을 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대언을 하라고 해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이 당한 자에게 불어서 뭐하게 해라? 살아나게 해라. 그래서 10절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 명령대로 대언을 했더니 생기가 모든 마른 뼈들에게 뭐예요? 들어가니까 그들이 뭐 했어요? 살아나서 벌떡 일어서더니 뭐가 됐다? 큰 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기는 히브리어 원어가 누하은데 바람, 기운, 영을 뜻하면서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특징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이 임하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력을 공급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시다. 이렇게 믿어지십니까? 네, 믿어지신다고 아멘 하신 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3일 만에 살아난 사실이 믿어지고 예수님 나의 구원 주시라고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면은 내가 뭐 받은 사람이다? 성령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받은 것하고 성령 충만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능력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비결은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지만 그 받은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사도교회 그 사도행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을 당하고 죽음 위협을 당했지만은, 그러는 가운데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넘쳐났는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이후부터 지금 상황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붙들려면 감옥 가야 되고 죽어야 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는 것은 똑같지만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니까 갑자기 이 10년 가운데 죽으면 우리는 어디 갈 사람들이죠? 우리는 천국 갈 사람들이죠. 이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지금 상황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기쁨과 감사가 막 넘쳐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이 자세로 모든 일을 행하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삶 가운데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대 더 이상 여기까지다, 이런 그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함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 또 성령이 임하는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44절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고넬료 백부장 집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성령님이 언제 그들에게 내려오셨다? 뭐 듣는 모든 사람에게? 다니엘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은 마지막 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간증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술 중독에 빠졌던 여자 성도님이 간증하는 거 생각나십니까? 부부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잠이 안 오니까 막 소주를 몇 병씩 마셔야 이제 잠을 잘 수가 있고, 나중에는 뭐 여러분 술 중독의 특징은요, 나중에는 막 손도 떨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정 집에 이렇게 아들 데리고 들어가서 생활을 하는데, 친정 식구들이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예요. 나가면은요 벌써 가게 가서 막 소주를 일단 몇 병 마셔야 이렇게 생활이 되니까. 그러는데 누가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교회에 가자고 하니까, 그래서 부모님한테 나 교회 가고 싶다고. 교회 간다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교회를 왜 가느냐면은 친정 집에서 못 나가게 했는데, 교회 간다고 나와가지고 가서 후딱 소주 몇 병 마시고 교회 가서 일단 예배 참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알딸딸하니 얼마나 좋냐고.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면은 또 이제 술 마셨던 게 좀 이렇게 냄새도 좀 빠지고 다시 들어가. 그러니까 예배를 왜 기다렸느냐면은, 이 성도님은요, 예배 드리는 날 일단 나가서 마트 가서 뭐 마실 수 있어?
소주 몇 병 마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 중독되면은요, 저는 이제 술 중독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보셨는데, 이 술 중독이 왜 무섭냐면은요, 결국에는요, 밥은 못 먹어도 그 막 이른 아침부터 그 술집 가서 술은 사가지고 막 덜렁덜렁 맨발 벗고 추운 겨울에도 그러다가 옆에 쓰러지면 얼어서 죽는 거예요. 여자 성도님이 교회 간다는 핑계로 이제 술 마시고 교회 가서 이미 하루 종일 잠자고 술 마셨는데 교회가 어떻게 졸리냐고. 그러니까 뭔 얘기하나 이렇게 알딸딸하니 기분도 아리아리하니 좋으니까 뭔 얘기하나 이렇게 들은 거예요. 설교를 들었어. 술 마시고 가서 뭐 했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요, 그렇다고 해도 술 마시고 교회 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여자 성도님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술 중독자니까 교회 간다는 핑계로 나와 술 마시고 교회 가서 술 취한 상태에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찬양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술도 싹 끊고 학생부 교사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죠. 얼굴 봐서 본인이 술 중독자였다고 안 하면 얼굴 보고 믿어져요? 안 믿어지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제 우리나라 그 탤런트 중 유명한 탤런트인데 제가 이름이 지금 어떤 생각이 안 나는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좀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장모님하고 아내를 데리고 미국에 갔는데 본인은 굉장히 힘든데 그 아내하고 장모님이 그 여러분 미국 생활이요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국 가서 열심히 할 그 열심 가지고 한국에서 열심히 하면 다 부자 돼.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그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훨씬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믿음 생활도 왜 그러냐면 이 생활 자체가 진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내하고 장모님이 본인은 막 답답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니고 집에 와보면은 메모지가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잔뜩 난 겁니다. 그러니 그날도 술을 이빨 마시고 교회 가가지고 하여튼 이 설교를 듣고도 이제 시비거리를 찾으려고 술 마시고 가서 뭐라고 하는지 이 설교를 막 열심히 들은 거예요. 시비거리 찾으려고. 뭐 찾으려고? 시비거리 찾으려고 열심히 설교 듣다가 성령 받은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하여튼 수많은 간증들을 들었는데요. 하여튼 어쩔 수 없이 그 안 좋은 동기로 아까 지금 여자 성도님 그 교회 가야 술 마실 수 있으니까 가기 전에 후딱 마시고 갔건 뭐 탤런트처럼 그냥 이빨 마시고 그냥 맨정신에 못 가니까 트집장으로 술 마시고 쫓아갔건. 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으면 성령 받아.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다 뭐 피곤해가지고 제가 교회 가서 줬는데 성령이 임했다고 이런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 예배 드리면서 졸다가 성령 받은 사람이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 그런데 안 좋은 동기로 술 마시고 뭐라고 하나 하고 갔다가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 뭐도 받더라? 그렇다고 해서 술 마시고 교회 와라 그런 말은 아니었죠. 제 말 이해하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들려지면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 충만함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내 힘으로 절대로 해결 안 되었던 죄악도 끊어지고 질병도 치료되어지고 불신의 영도 떠나가고 다툼의 영도 떠나가고 미움과 분노의 영도 떠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마른 뼈도 소생시켜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 삶을 살다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났어도 절대로 그 절망적인 상황이 끝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도전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도
하나님 아버지가 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술 중독, 도박 중독, 우리 중독이 얼마나 많아요? 성 중독, 하여튼 못된 중독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 중독되면은요 사람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담배 중독도요, 예? 진짜 담배 피운 사람들 벌써 밥 먹으면 식후연초는 불로 장생이요. 이 담배 피는 사람은요, 밥 먹고 이 담배 안 피면은 막 생활이 안 돼. 왜? 니코틴이 중독이 된 거든. 이런 사람도요, 성령 받으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담배 한 모금만 쪽 빨았다가는 그냥 머리가 막 깨지게 만들어 놓고 이 장이 막 입으로 튀어나올라게, 이 대장 소장 입으로.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해 한 번 더 빨았다가는 더 막 머리가, 그래서 담배 끊는 거예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은혜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도전이 되어져서 이때 성령 충만함 받으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이 지금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